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해졌습니다.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이는 성인 이돔과 나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밭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똑똑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반전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졸리나요? 네, 졸리는 시즌이죠. 네,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대학부를 10년 동안 했거든요. 10년 동안 해보니까 1년 중에 가장 놀기 좋은 날이 사실 오늘이더라고요. 네, 원래대로 하면 오늘 벚꽃이 만개해 있어야 되는데 이 벚꽃이 벌써 지었고, 다음 주에 놀기에는 시험이 걸려 있어서 조금 힘들고, 이번 주에 놀 수 있을 만큼 다 놀아야 되는데 그 노는 시간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여기 투자했으니까, 이 시간 왔으니까 우리 정말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행복할지어다. 네, 네, 아멘. 오늘 주하늘 전도사님의 구호가 너무 좋았어요. 좀 뭐라고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네, 열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저의 비전은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특히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더욱더 아주 명확하게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 선교사 중에서도 성경 번역 선교사라고 해서 성경이 없는, 아예 언어가 없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스피킹 랭귀지는 있는데 쓰는 리튼 랭귀지가 없는 부족에 가서 언어를 만든 다음에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런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전공도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근데 막상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영어를 쓰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려면 어떤 언어를 쓰면 유리한가 막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이 어딘가 서부 아프리카더라고요. 서부 아프리카에서 쓰는 공용어가 무엇인가? 프렌치, 불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대학교 2학년 때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불어 불문학과를 복수 전공하겠다. 불어를 평생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과감하게 복수 전공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딱 들어갔던 수업 시간이 불어 회화 시간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불문학과가 40명인데 40명 중에 자매가 38명이고 남자가 2명이었어요. 그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수많은 자매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지만 그것 때문에 불어 불문학과를 들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가서 앉아 있는데 좋은 건 아주 잠시뿐이었고 굉장히 큰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불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불어 회화 수업에 들어가서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께서 이상한 말로 막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이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위, 닫고, 위, 닫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서 한글로 제가 노트에다가 위, 닫고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하고 있을 때에 뒤에 문이 열리더니 한 남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문학과의 유일한 그 남학생이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나의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안 가도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신기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둘이 친해지기 시작했고,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굉장히 성격도 좋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하고, 게다가 제가 수원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사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와 함께 학교를 다니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다녔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었던 불문과 학생들을 이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 위하고 닫고가 알겠습니다. 예, 이런 뜻이라는 사실도 이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한 학기가 끝나갈 때쯤 어느 정도 불문학과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 자매 불문과 여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한 학생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저랑 친한 친구 이름이 민철이었는데, 성민아, 너 왜 민철이랑 같이 다녀? 너 그거 알아? 민철이랑 같이 다니면 네 얼굴 진짜 커 보이는 거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민철이라는 친구 키도 굉장히 컸고 얼굴도 굉장히 조각만했기 때문에 농담으로 그렇게 진담이었을까요? 근데 어쨌든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 그 말이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도대체 왜 나랑 같이 다니는 것일까? 혹시 나를 그저 자기를 빛나게 해주는 병풍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 친구 때문에 불문학과에 잘 적응했는데 오히려 그 순간부터는 이 친구랑 함께 다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저주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닐 때에는 알잖아요. 원근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보다 항상 약간 뒤쳐져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와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지더니 저는 그 친구도 이제 군대에 가게 되고 저는 홀로 남아서 불문과를 지켰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어불문학을 복수전공하는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순간 때문에 걔랑 같이 다니면 네 머리가 커 보여,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전까지는 축복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 이후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관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땐 축복인데 저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저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사실 이런 관점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 살다 보면 이게 정말 축복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때가 있고요. 이게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관점으로 상대적인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축복이고 때로는 저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상대주의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린 절대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축복을 저주인 것 마냥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히려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절대 진리가 사라지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라고 여긴다라면 인생 자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상대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확신 없이 날마다 두려워하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이 진리만 사실 붙잡고 있다라면 우리 세상 가운데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진리를 놓치고 자꾸만 상대적인 관점의 세상의 기쁨과 쾌락과 행복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들 보기에 굉장히 행복한 삶을 처음에는 살았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요셉의 그 모든 가족들을 야곱과 그 형제들을 초청 이민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 70명의 사람들이 이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도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죽었다라는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시작되었다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 말씀 가운데 그러나라고 이야기해요. 축복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유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끝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유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크게 번성했고 강대해졌으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득 넘쳐났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축복의 기본 법칙이 있는데 축복은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축복이 상황이나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상황, 잘 나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회사 사장이고 내가 사장 아들이면 그게 축복.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갖고 있다라면 그게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전혀 그런 이야기하지 않아요. 축복은 나의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면 그 축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돈이 있어봤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그 돈으로 뭐해요?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돈으로 죄밖에 더 짓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 보잖아요. 근데 권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정의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권력 가지고 뭐 하는 거죠? 권력 가지고 죄밖에 더 짓겠어요. 그게 축복일까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축복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나 내게 권력이 없고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축복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 행복하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다들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쁜 자식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에 불과 1년 전이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하세요? 몇 개월 전에 취업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빼고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세상적으로 물질 때문에 취업해서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건 어디까지나 다 상대적인 가치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완전한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 가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잘생긴 오빠 만나고 이쁜 자매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지금 행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도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진정한 행복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말 많이 해요. 100 빼기 1은 0이고 0 더하기 1은 100이다. 100번 잘해도 하나 못하면 완전 못하는 거고, 아무것도 못해도 한 번 잘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10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0이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대적 가치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산다라면 마치 아이스크림으로 목마름을 채우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채워지는 것 같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안다라면 오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태생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일 간단한 건요,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물질을 향한 나의 잘못된 가치관과 성공을 향한 나의 잘못된 가치관들, 내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쾌락을 향한 나의 시선을 내려놓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왜? 그걸 놓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두려워해요. 그걸 놓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그걸 놓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들이 잊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걸 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두려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자.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일단 내려놓자. 저 문 밖에 놓고 오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 문을 통해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가치가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 학교가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가치를 움켜쥐고 이것이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와서 세상 염려에 빠져 있지 마세요. 일단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그 염려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취업을 성공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도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듯 그 하나님과의 시선이 맞춰지면 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 모든 염려 가운데 우리는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많아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에 권력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린 여기서 참된 행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아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막 자기 비하하잖아요. 돈도 없고 성공도 못했고 학교는 지지리도 안 좋은 대학교 다니고, 좋은 대학 다니는 친구도 막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다녀도 막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취업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가치가 싸구려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게 돼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면
세상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동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한들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 시대에 어떤 땅이었어요? 축복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인류 문명의 기원이 어디라고 배웠어요? 나일강, 나일. 근데 그 나일강이 바로 이집트 땅이잖아요. 나일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살기 좋은 땅이었냐? 또 거기에다가 당대 이집트 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강력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초조해하고 누구보다도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아멘.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그 수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 수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니까 그냥 굉장히 애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엄청 번성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쟤네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이렇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쟤네가 우리보다 우월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입지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아멘. 이집트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노예 근성을 심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교육도 받지 못하게 하고 노예처럼 일하다 보면 그들은 천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더 빛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짓밟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하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그들을 짓밟아서 내가 더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근본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빛나고 내가 더 우월한 존재로 여김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인 것이죠. 우린 경쟁사회라고 이야기하죠. 말이 좋아서 경쟁사회지 세상이 말하는 경쟁사회의 정의는 뭐예요? 옆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것, 더 빛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경쟁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는 게 지혜고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는 게 지혜고 그 사람을 내 밑에 두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지혜인가? 아니면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움에 눌려 산다는,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움에 눌려 있다는 증거가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으려는 그런 행동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경쟁 사회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는 아닐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과 초조함에 떱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두렵고 초조한 것입니다. 더 많은 권력,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아야지만 나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의 초조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적인 무언가와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고서 여전히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질투를 갖고 내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쟤보다 더 빛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존심은 점점 높아져가고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내가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할 수 있는 건 없고 집안이 잘나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의 현실은 보이기 싫으니까 고개를 떳떳하게 들고 다니는데 이걸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센 거죠. 그 자존심이 센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소이다가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내 탓이 아니라 남 탓, 상황 탓, 사회 탓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제 좀 유행이 지났죠. 헬조선, 흑수저, 오포 세대. 다 남 탓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시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낮은 자존감에서 흘러나오는 두려움의 표상의 단어들인 것입니다.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꿰뚫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본질을 꿰뚫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 흑수저를 갖고 태어나기엔 우리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하기 힘든 이 한국 땅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만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단어로 우리를 정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너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가 취업에 10번, 100번 떨어졌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로 서울에서 아주 안 좋은 대학, 서울이 뭐야? 한국에서 아주 안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는 변함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면 우린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세상은 전쟁터가 될 뿐입니다. 지금 세상이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빛나야 된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남들보다 더 잘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근데 진짜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삶이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언가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속에 빛나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왜 남들보다 더 빛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영원히 빛날 수 없는 존재. 어차피 우린 죽을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인생이 애초부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인생인데 애써서 빛나려고 하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나의 인생을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우린 더 불행한 인생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두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높은 것,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인정, 세상 가운데 더 환하게 빛나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두며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은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진 휴대폰을 다 꺼내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여러분 앞자리에 못을 박아보세요.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무도 저보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박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총을 들고서 안 박으면 나 죽을 거야 이러면 이제 박기 시작하겠죠. 엄청 두렵겠죠.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아마 좋은 핸드폰이면, 새 핸드폰이면 핸드폰일수록 더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왜 두려워요? 휴대폰은 못을 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인생이 점점 초조해지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높은 연봉으로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빛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쾌감이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온전한 행복인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큰 초조함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내 인생의 사용법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행복한 미소를 간직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살기 좋아서. 지난주에 이매빈 자매랑 그 권소영 자매 아프리카로 파송했어요. 힘들게 비행기 타고 도착했다고. 요즘에는 선교가 참 좋아져. 인스타그램만 딱 보면은 뭐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아프리카 친구들과 함께 있더라고요. 그곳이 그렇게 살기 좋아서,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혹은 그곳에서 일하면 많은 연봉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우리 파송한 선교사들이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올바른 인생의 사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사용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사용법,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그 복음 증거자의 사용법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음받은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된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디서 와요? 스트레스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헛된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너가 왜 힘든 줄 알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뜻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우리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간은 스스로 빛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빛나려고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린 두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와서 원래 해야 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인생의 사용법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까지 발견할 수 없었던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갔을 땐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세상이 말하는 지혜죠. 뱀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말하는 헛된 지혜, 그거 사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를 따라갔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아오고 세상 가운데 빛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그런 허브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사랑하며 살지어다.
좀 진지하게 행복한 표정을 가지면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지어다. 아멘. 사람이나 상황 가운데 참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린 더 목마른 인생이 될 뿐입니다. 더 우울한 인생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 힘든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삶이 우울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난다 해도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우울한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느라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이라는 가치를 붙잡고 있느라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분과의 동행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올바른 사용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빛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의 지혜는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똑같이 빛나기 위해서 경쟁하며 살아갈 땐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 경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한다라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인정 이런 것에 나의 시선이 가 있으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딸이요, 제가 집에 들어가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언제일까요? 네. 집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을 때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돈 보고 명예 보고 성공 바라보느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좀 서비스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아주 조금 서비스하는 게, TV를 보면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최고의 서비스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엄마가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이러면 인사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여전히 머릿속에, 여전히 나의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의 헛된 시선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두려워했고 초조했던 모든 감정들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답은 세상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의 방향을 맞추었을 때 참된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헛된 생각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모든 신경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염려 일단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관심을 당신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마음을 꼭꼭 담아서, 찬양은 언제 제일 은혜롭냐면요, 내 마음을 가사에 완전히 꽉 담을 때 최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면서 그냥 음정에 맞춰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가사 가운데 나의 마음을 오롯이 가득 담아서 한 소절 한 소절 꼭꼭 씹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에 꿈꾸게 하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고백할 텐데 나의 마음을 담아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어도 상관없어요.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한 번만 더 고백해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절망의 자리를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나의 모든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잘못된 시선을 이 시간 완전히 바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바라보고 있었던 나의 잘못된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에서 빛나기를 소망했었던 나의 잘못된 욕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욕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인 내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시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기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삶은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내가 주를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주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대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고민하느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한순간도 빠짐없이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의 인생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공하기 위하여 남들을 짓밟고 일어서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헛된 지혜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사랑을 선택하고 때로는 희생을 선택하며 섬김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자랑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참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